지난 주일날 예배 때 모든 문제가 뭐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줄여버리면 사단입니다. 사단. 만 가지 문제, 수억 가지 문제, 세상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줄이고 딱 줄여버리면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처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그리고 처음 범죄에서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오늘 주셨는데, 하나 뱀이 오서 머리를 깨는 겁니다. 사단을 깨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모든 문제라. 여러분, 이 땅에 사단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거예요. 쫓겨날 일도 없어요. 영적 싸움할 이유 누가 싸워요? 원수가 없는데, 대적이 없는데. 전부 하나님과 직접 소통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사단이 개입을 한 거예요.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사단이 속인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될 수 없는데 네가 하나님 된다고 그러고, 선악과 하면 하나님 된다고 그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앞잡이, 완전히 영적 사기꾼. 모든 문제를 딱 하나로 집결하면 사단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인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몸 속에 요 모든 문제가 되는 사단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성경 구절을 적어드렸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계속 매주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렘넌트 7명,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한 3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3만 명의 이름을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순으로 그렇게 추려놓은 게 렘넌트 7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 렘넌트 7명 보세요. 가장 믿음이 좋고, 한 국가도 바꾸고 한 시대도 바꾸고 그런 자들입니다. 잘 보세요. 첫째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여러분 사단의 것이 뭐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꿈, 해달별이 내게 자라고 11뱃단이 내게 자라는 꿈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너는 그런 인생 살 거다. 이 안에 계신 하나님, 너는 하나님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자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충만한 네 앞에 고관 대작들, 해도 달도 별도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그냥 고이 간직하고 있든지, 형제들한테 말해도 거슬리지 않도록 말을 하든지, 미안한데 박근사님, 기둥 앞으로 그게 여러분 권사님들 초신자들은 이래 저 뒤에 잘 앉거든요. 한 번씩 그 자리와 그 뒷자리가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얼굴 눈과 눈이 대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그 꿈을 받고 말이죠, 막 발설했던 거예요. 형제들이 막 욕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형들은 영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해달별이 전처라고, 11배 저라고, 아버지, 엄마, 자기 형들 다 네 앞에 절하란 말이죠. 그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해석해서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오해되게 만들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달별에 꿈꾸고 11뱃단을 절하는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또 말하는 거예요. 입을 갖다가 이 잠재우점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막 발설한 이 경주 문제 속에 가면 사람을 막 뒤집어지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이라도 회개하거나 한 명이라도 언약을 붙잡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자기의 자랑처럼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차별화를 두면서 나는 당신 형들하고 다르다는 걸 뽐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진심으로 전달이 됐거나 지혜롭게 전달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믿고 따랐을 것인데 한 명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걸 보면은 그냥 발설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랑한 것처럼 뽐내는 것처럼 차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느껴지는 이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사단의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요셉, 모세는 더 심하죠. 혈기가 어느 정도냐? 애굽 군인을 한 방에 때렸는데 죽여버렸잖아요. 살인을 했습니다. 살살 달아도 되고요. 그래 안 때려도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도자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쉽게 받아올 동안에 백성들이 막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고서 섬기는 거예요. 너무 분노 화가 났어요. 40일 동안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에 광청한 달 정도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그래서 받은 십계를 돌 개짝을 던져버렸어요. 불이 붙어버렸잖아요. 헬기 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길목에 그 앞에서 강 앞에서 말이죠. 백성들이 막 또 불만하니까요. 너무 화가 나고 반석 2번 쳤다. 그 민수기 22장 보면 말이죠. 반석 2번 쳤는데 해석까지 해놨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로. 한 번만 쳐도 될 것인데 2번 자기 헬기 들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중간중간마다 나를 무너뜨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 사단의 것이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사울을 없애버리고 이새의 집에 아들 8명 형제 가운데 자녀 가운데 1명을 내가 기름 부어 왕을 세울 거다. 가서 신망해라. 기름 부어라. 그랬대. 처음에 여러분 사무엘상 16 1절에 보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람 생각이 앞섰죠. 그 엄청난 사무엘의 선지자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나? 만약에 내가 저 집에 가서 기름을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것을 사울 왕 귀에 들어갔다면 나는 못 날아가는 거예요. 왕이 건전하게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 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다. 막 그래도 사울 왕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버릴 정도의 육적인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어저씨인데 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거라고 기름 부었다. 가만 놔두겠냐? 두려워서 처음에 못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팀 사역을 한 거요. 가서 근데 축복기도 하듯이 가라하고 용기와 힘을 줘가지고 다시 보낸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사단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 같은 몰라도 사무엘 같은 분은 대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인데 대사사예요. 여러분 15, 14명 사사 가운데 대사사들이 삼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대사사라고 사무엘 같은 사람. 그런 분인데도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전부 사단한 것이 다 숨어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일부러 내보내고 저 깊은 곳에 내보내서 음행을 내려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구국공신 오른발 같은 장수를 죽게 만들고 죽고 난 다음에 아내를 빼앗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솔로몬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사단의 것. 이것 때문에 엄청난 해결을 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이 그 해결을 받으시고 다시 끝까지 쓰셨는데 영적 문제 이런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쭉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속에 사단의 가시가 있습니다. 아니 사단 끝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사단의 가시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단 것 그대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사단 것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다. 여러분이 지금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안 보이는 문제, 고민하는 문제, 걱정하는 문제, 그게 모든 문제가 아니다. 이 사단으로부터 모든 문제 나왔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 나왔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끝이라 그럴 때 여러분이 낱낱이 하나하나 그 문제를 다 해결한다.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성경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자 절대 제자가 돼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남겨둬요. 그걸 가지고 자고 잠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걸 일으켜가지고 쉐를 더 주님을 붙잡도록 그걸 일으켜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더 겸손해지도록 그런 전략으로 하나님 다 남겨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을 꺾일 만큼 예수가 믿어지면은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 사단을 꺾을 만큼 사단 것을 꺾을 만큼의 그리스도 믿음 오직 예수가 되었다면 그 예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 한 개도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를 복으로 만드는 그 문제를 계획으로 만드는 그 문제가 진짜 내 신앙과 내 영을 더 완고하게 만드는 복이 된다. 그게 바로 모든 문제의 끝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된다. 모든 문제는 계속 실체로 줄여버리면 사단이고 우리 속에 사단 것이 오만 것이 다 들어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는 날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며 기도해라.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기도해라.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고요. 전략 기도도 했고요. 목숨 건 기도를 다 했습니다. 위대한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연약하다는 속에는 사단 것이 들어있어서 그 사단 것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넘어지고 쏟고 당하고 쓰러지고 또 이뤄놓은 것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신앙을 잠들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죽게 만들고 전부 사단의 것이.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예수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고 권세 예수가 되어야 되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자, 오늘은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럴 때 모든 문제 끝났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자, 모든 문제 끝 이게 무슨 의미고 모든 문제 끝이 그럼 뭐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권세가 된 거. 그리스도가 내 권세.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체험되고 또 체험되고 또 누리고 또 누리고 또 누렸어. 아까 그 연예인 이야기 했잖아요. 한쪽을 이빨을 계속 한 50년 쳐버렸더니 그 소리요. 머리카락처럼 부드럽잖아요. 아무 힘없는 그 갖고도 수십 년 이렇게 밀었더니 이 엄청난 쇳덩어리 같은 이 이빨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계속 반복. 계속 예수 이름 반복. 예수 누림 반복. 예수 은혜 반복. 예수 권세 반복. 예수 충만 반복. 듣고 누리고 사용하고 듣고 누리고 사용하고 요래 돼가지고 그 예수가 내 권세 되어야 된다. 최고의 권세. 은사 행하는 사람도 대단해요. 저도 내 본 앞에서요 평생 내가 볼 때 한 50살쯤 되겠어요. 그냥 가족이 데려왔어. 완전히 그냥 이 옷도 말이죠. 완전히 여기 밑에 뚜껑을 떼가지고 왜 앉아서 걸어가야 되니까 안전뱅이. 내 보는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그 안전뱅이 벌떡 일어나면 나는 확인했어. 그 은사
아주 신령한 그 권사님이요. 은사 집회를 하는데 내 고등학교 시절에 직접 봤어. 소경. 남에서 진짜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이 이때로 와서 이 눈에다 손을 얹고요. 한 20분, 30분 옷이 젖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 다 시켜놓고. 이래 기도했는데 고절했어요. 눈이 번쩍 떠가 막 박수 치고 난리나.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병 고치는 그런 분들, 예수 이름 병 고치는 분들은요, 안에 암이 있으면 의술 안 되는 암이잖아요. 이제 사형선고 받은 암 있잖아요. 수술도 못 하는 그 암 환자 오면요, 안에 간암이다, 위암이다 다 퍼졌죠. 배를 올려가지고요, 손톱, 긴 여자 손톱을 가지고 배를 끓습니다. 이게 계속 끓고 보면 상처가 나겠죠. 오전에 끓고 오후 끓고 내일 끓고 이 상처가 내가 나죠. 공기입니다. 소독도 안 해. 공기요. 썩습니다. 살이. 썩으면은 그 썩은 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간암 같은 건 간암 그 덩어리를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불황무식 중에 무식입니다. 손에 세균이 얼마나 들어가 있겠어요. 요 뭐 넣고 빼고 할 때 막 그 떼내고 할 때 이거는 도저히 상상을 못한다. 이걸 떼내가지고 피뜨거리째 들고 말이야. 이런 간암이 나왔고 위암이 나왔고 폐암이 나왔고 이 능력 권세도 대단하거든요. 그 신의 은사라고 그래요. 예수 권세, 예수 해답이 안 되면 결국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어릴 때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신유 은사 받은 권사님, hen신의 권사라고 있습니다. 이야, 이분이 막 나환자 있잖아. 나환자 썩어가는 나환자 몸 썩어가는데 그걸 해로 핥아내요. 고름을 해로 핥아낸다니까. 이래 그따 대고 안숙에다 나환자도 고쳐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 시간도 필요 없는 거요. 막 죽을 병이 낫고 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막 헌금이 들어옵니다. 이 돈 가지고요. 지금 용산에 그 대통령 청와대를 만들었잖아요. 그 옆에 보면은 역 좀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수천 평 땅을 산 거예요. 이래가 죽을 때 북한 선교하는 김창인 목사님 합동 쪽에 조준상 목사님 북한 선교에다가 그 수천 평 그때 당시에 수천억이 되는 땅입니다. 그 복판에 땅을 다 들었어요. 그거 다 교회 짓고 그 신학교를 지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이에요. 저는 통합 출신 그걸 합동이에요. 그랬는데 야 보세요. 그분이 평생을 안수기에 대해서 병자 고쳐가지고 헌금을 받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몽땅 다 들었는데 그 북한 선교에서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요. 결국 북한 선교 자체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끝은 재앙이라 끝은 재앙. 좋은 것을 좋은 일을 이 좋은 일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답이 안 된 거예요. 은사가 주인 된 거예요. 병 고치는 게 주인 된 거예요. 기적이 행하는 게 주인 된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돈이 주인 되니까 돈 때문에 싸우다가 서로 망해버린 거예요. 서로 막 좀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능력을 하고 아무리 권세는 저는 어릴 때부터요. 뭐 옛날에는 뭐 복음 그런 거 잘 없었고 막 오직 은사 막 병 고치고 막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구덩이 속에 살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이 행하는 사람들, 그분들 거의 가정 싹 다 몰랐다고요. 자손들이 싹 다 몰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기 십자가 저런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안 된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보겠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은사 한 사람이 버림받는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고 은사가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주인 됐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주인 됐다 이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것이 주인 됐다.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결국은 끝은 패망입니다. 사단에 속는 거죠. 이리 속고 저리 속고. 꼭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럴 때 모든 문제 끝이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권세가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스도 권세가 모든 문제.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문제 끝이다. 사단이 모든 문제라면 그 사단을 이긴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이긴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사단이라면 사단을 꺾은 이름 예수가 모든 문제 끝이다. 그리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예수 믿잖아요. 다 예수 믿다 갑니다.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내 자신도 쏟고 남도 쏟아요. 그분이 안수입사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 쏟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권세가 안 되면은 결국은 사단에게 쏟는 것이다. 자기 의에 쏟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쏟고 우스갯소리 했잖아. 우스갯소리. 천국 가니까 목사들이 별로 안 보인다 하고 목사들이 별로 안 보인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장로님하고 막 비슷하 죽어서 전나 갔더니 말이죠. 예수님이 나오더만 막 목사 모델 장로 옆에 오는데요. 목사 모델이 얼싸안고요 막. 그 장로님 열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뭐 수고하셨지만 장로님도 평생 교회 헌신했거든요. 왜 목사님 얼싸 안아주고 장로 헌신 나는 안아주나 그랬더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래서 반가워서 안아줬다 하면서.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한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 예수 안 믿으면 목사고 신학자고 박사고 할 거 없습니다.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장로 권사고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주인으로 믿어야 돼. 또 그래 말하면 말이죠. 우리 행실도 우리의 모습도 도덕윤리도 완전히 된다. 우리가 천사 아닙니다. 그 사람 아직 영적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로 주인을 믿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에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체질이 안 바뀌어도 그리스도로 주인을 믿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증거가 계속 일어납니다. 응답이 계속 일어납니다. 역사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는 될 수 없어. 그리스도 해답이다. 그리스도 끝이다. 권시다. 그러면 흠이 한 개도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 천천만만의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끝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끝인데 그리스도가 내 권세된 게 모든 문제의 끝이다. 여러분 읽으면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그리스도 딱 권세. 하나님이 내 권세가 딱 된 거예요. 여호와의 신으로 가득 충만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의 얘기죠. 예수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이요. 이게 딱 권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권세가 됐냐? 왕도 그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왕권, 왕인장 반지를 내버렸잖아요. 나라 전체 다스리는 권한을 다 줘버린 거예요. 영적 권세, 앞에 육적 모든 권세가 다 무너져버린 거죠. 무릎을 다 꿇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가지고 예수 권세를 가지고 왕권까지 얻어가지고 애국을 다 살리잖아. 애국 주변 국가가 다 살리잖아. 그때 요셉의 형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 다 모셔 고센 땅에서 가문도 다 살려버렸어. 자기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오해되게 만들어서 감옥 보냈던 그런 원수 같지도 형들도 원수들 아닙니까? 노예를 보냈으니까 원수들까지도 다 살려내버렸어. 그 권세가 이미 권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 끝입니다.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문제 안 돼요. 감옥도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오해받고 누명쓴 것도 문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염려한 적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끙끙 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억울하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아닙니다. 왜?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그분이 딱 주인 되어 있습니다. 권세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하나님 몸이 돼버리니까
지팡이를 잡아야 돼. 지팡이도 하나님 것이 돼버렸어. 옷도 하나님 몸이 돼버리겠죠. 하나님 옷이 돼버리겠죠. 그러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을 다 뒤집어버렸습니다. 천하를 개벽시켰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이게 바로 그리스도 권세된 거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성취될 언약의 말만 토해내는 거요. 언약의 말만 토해내니까 그 언약이니까 그대로 다 성취되는 거지. 그 언약으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거든요. 권세.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의 권세. 다윗이 권세가 돼버린 거야. 그리스도가 권세가 돼버린 거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성령이 크게 임하니라. 영이 크게 임했다. 완전히 영으로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냐?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모든 군대, 왕 군대 장관들이 한 명 골리앗 앞에 부들부들 다 떨고 한 명도 대항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말도 한마디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대치된 그 속에 어린 소년 17살 되는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문맷돌 5개 갖고 한 개로 끝을 내버린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냐? 너는 무기로 나오냐? 너는 힘으로 나오냐? 키가 2m 떼어주고 100kg가 넘는 거장이야. 몸집만 봐도 모든 사람 부들부들 떨어. 그 골리앗이 찬 칼이 20kg, 20kg. 웬만한 사람 들지도 못합니다. 그런 칼을 들고 고래 같은 고함을 지르니까 40일 동안에 왕도 군대 장관들도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거기에서 골리앗을 때리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여호와 이름이 가득,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니라. 이게 여호와 권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가야 되냐? 어디까지 우리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정건처럼 돼 가야 되냐? 어느까지 성화돼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변화돼 가야 되느냐? 목표를 말하는 목표. 예수 권세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엘리사 아닙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청 직전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을 향해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 갑절의 영감을 내렸습니다. 그 영감 가지고요, 엘리야는 불의 종 아닙니까? 엘리야가 일으켰던 기적에 딱 비해 갑절로 이루를 딱 기록이 다 비교하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갑절이라 말하면 충만하게 돼버렸다. 어머니 뜻이 그 뜻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13절. 여러분 잘 알듯이 이사야가 말이죠, 우시아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노를 했습니다. 그 우시아의 가장 친한 친척이고 또 우시아하고 이사야가 친한 것 같아요. 친척 중에 친했어요. 매일 왕궁에 놀러 다닌 거예요. 왕궁에는 모든 것 다 있잖아요. 왕과 함께 다니니까 그를 누가 뭐 시기하거나 누가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가 왕이 된 것처럼 다 누리고, 하나님이 선지자가 선지자 노래야 되는데 왕궁에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우시아 왕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왕을 급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왕궁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사명 감당하는 체질도 안 되겠다. 노는 체질입니다. 이래가지고 성전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연기를 보여주고요, 하늘문을 열어버리고 천상에서 예배하는 광경, 서랍들 천사들이 막 날아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이 의인 대신 하나님 보면 죽어버리지. 다 죽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보면. 그러니까 하루다 나이여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숯불로 입술을 찢잖아요. 그 숯불 대신 예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제 깨끗하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예수 피로 그리스도 체험을 직접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체험을 직접 해버린 거예요. 광경을 다 바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권세, 능력에 압도당해버린 겁니다. 사로잡힌 겁니다. 그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지금 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다 하나님 떠나서 백성들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 망하고 죽고 포로됐다. 누가 가서 하나님 언약을 선포를 했으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죽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핍박자들 앞에, 바벨론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죽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압도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해 버리니까 죽는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하나님 여호와 그리스도가 권세가 되어버립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직접 빛으로 나타나서 말해서 거꾸로 틀어서 떨어뜨려 가지고 눈을 다 멀게 만들어버려. 주여 니시나이까? 사울아 사울아 도대체 나를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에 오직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전부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고기도 죽고 다 죽는 곳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에 깊은 교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꿉니다. 율법 체제를 복음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오직 예수가 된 겁니다. 권세가 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아시아를 뒤집습니다. 가는 데마다 마게도나 뒤집습니다. 저 로마까지 뒤집고 마지막 순교를 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말했는데 그 외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베드로 다 그리스도 충만한 권세가 된 게 모든 문제 끝. 권세가 된. 예수를 그다 믿는 게 아닙니다. 권세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부를 때마다 여러분 속에 영적 문제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된 그 박살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권세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 단계로 말씀드린 첫째, 일단 내 속에 권세, 예수 권세가 와 있음을 믿어라. 와 있음을 믿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뭘?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저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니라. 부를 때 이미 영접할 때 부를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영접할 때고 그때 권세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될 때 권세를 따라 줬어요. 그 다음에 제자로 부를 때 마가복음 3장 제자로 부를 때 함께 있게 전도도 하며 귀신까지 끊는 권세를 주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전도 내보내기 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한다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권세 주셨다. 우리 몸에 영적 문제도 많지만 사단 것도 많지만 그 사단 것을 다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권세가 와 있다. 믿어라 일단.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매 주일마다 매 메시지마다 예수 권세가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 속에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심을 계속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점점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예수 권세, 성령 충만이 들어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 권세가 들어있다. 두 번째입니다. 일단 믿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서 믿고, 읽으면서 믿고, 누리면서 믿고, 믿어야 돼요. 확인하면서 믿고, 체험하면서 믿고, 믿어야 돼요. 내 속에 예수 권세 있다. 두 번째입니다. 그 권세로 싸우라. 권세를 사용해봐야 권세가 뭔지 알잖아요. 차를 타봐야 그 차 G90차 진짜 완전히 이 이제 성차감이라는 게요. 야, 타보이 알죠? 타보이. 이 세계 제일 좋은 차입니다. 제네시스 제일 좋은 차예요. 성능감 싸움 몇 년째 1위입니다. 벤츠도, BMW도, 뭐 아우디 다 제끼고 1위입니다. 1위. 말만 그래도고요. 어느 정도나 유명해. 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말이죠. 이불을 제네시스 회사에서 말이죠. 미국 회사에서 공짜로 시승식 하라고. 그거 타고 다니 공짜로 줬어요. 시승식 하라고. SUV 차 있잖아요. 그걸 타고 사고가 났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날 정도인데 폐차될 정도인데 타이거 우즈는 아무 다치도 안 했어요. 그만큼 장치,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가 다 돼요. 그때부터 미국에 제네시스 불티나게 나가는 거예요. 타서 사고만 나 보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만큼 차가 사람을 보호했단 말이야. 그 마침 좋은 차다 이 말이야. 그런 성능들 딱 검토를 해보니 1인데 아무리 이래 해본들 내가 안 타보면 뭐 저기 뭐 모릅니다. 타보니까 성차입니다. 사고 안 나봐서 사고는 제가 사고 났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절했는데 획 거꾸로 돌아있는데 일어나 보니까요. 앞에 에어백, 옆에 에어백, 밑에 의자 양쪽 밑에도 찢어 바로 튀어 올라온 거예요. 동서남으로 풍선 속에 내가 딱 갇혀 있어. 근데 부딪힌 데 한 대가 없어. 차 폐차 지경인데 다친 곳이 한 개도 없어. 아픈 곳이 한 개도 없어. 좋은 차가 뭐냐?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 사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비싼 차 타는 거예요. 타보니 경험해보니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권세 사용을 해봐야 돼요. 예수 권세 사용을 해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고함 질러란 말이에요. 집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사단은 박살나는 거야.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요리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해라. 입거나도 맨날 쳐잡수는 것만 잡고 그 입으로 말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집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해라. 고백해라. 계속 고백하고 말하면요 어느 날 흑암들이 꺾이니 체험을, 사단이 꺾이니 체험을 하고, 이때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막 견실하게 단단하게 정금처럼 자라서 나중에 그게 권세가 딱 된단 말이에요. 싸우라.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사단 꺾어라. 꺾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다. 뱅고침도 목적이 아니다. 문제 해결도 목적이 아니다. 문제 해결되면서 예수가 믿어지고, 사단이 꺾이면서 예수가 믿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면서 예수가 믿어지고. 기적이 문제 아니다.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예수가 믿어진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다. 아멘.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안 꺾기도 괜찮아. 안 나가도 괜찮아. 나는 계속 말하면 내 속에 권세, 내 속에 능력, 내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자라는. 아멘. 싸우라. 말씀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이제 거의 결론에 다 됐으니까.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저 어디서 고린도 후서 10장 다 찾으세요.
4절 5절. 4절 5절을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후서 찾았어요. 10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견고한 진, 사단의 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몸속에 견고한 사단의 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가정에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그 가문의 견고한 사단의 진, 사단의 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이나 업에 그것도 있습니다. 내 몸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예수 이름이다 말이에요.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따라합시다. 높아진 것. 다시 높아진 것. 높아진 게 있어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높아진 게 있어. 자, 나를 내보다 더 높아진 거. 내 속에 영적 문제 커져 있는 거 있잖아요. 무능이 커져 있으면은요, 높아져 있으면은 아무 일도 못해. 손만 대면 망해. 일만 하면 망해. 조만 구멍가루 사업이라고 조만 구멍 해도 망해. 무능이 높아져 있습니다. 무능이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질병도 그런 것도요. 우리 몸속에 있는 질병도요. 그 질병의 이름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질병이 있긴 있는데 그 질병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내가 불쌍에 사로잡히고 질병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고 질병 때문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그 질병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질병이 내 몸을 다, 내 인생을 다 찾아오고 있는 거야. 높아진 것을 깨버리라 이 말이라. 교만이 내가 높아져 있다. 그만하고 교만하고 그 사람 꼭 집에 있습니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 성격과 성질이 높아져 있다.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무너뜨리면 그게 내 인생을 계속 간족간족 건드리고 수시로 내 인생을 건드려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자꾸 좌절게 만들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싸운다고 깎아내리지는 게 아닙니다. 싸울 동안에 예수 권세가 자란다 이 말이라. 예수 권세가 그보다 더 자라게 만들어버리면 저 아래로 무너져 버리고 무릎을 꿇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안에 높아진 것. 어떤 사람 말이죠. 나는 자꾸 사람을 못 나가. 왜? 배운 게 없어가지고. 겸손한 가치는 보이죠. 거기 높아져 있어요. 그 사람 앞에 나가지도 뭐 말도 못하고요.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말할 줄 몰라가지고. 그 겸손한 가치 보이지만 거기 높아져 있는 겁니다. 거기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 말도 한마디 못해. 전도도 못해. 포럼도 잘 못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뭐 질병이 있어도 질병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 그거 하지 말고 질병을 지배해야 돼. 지배해야 돼. 질병 때문에 예수 권세를 만들고 가난 때문에 예수 권세를. 가난한 사람은 돈 있어도 돈 못 사나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돈 많아도 돈을 못 써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이 높아져 있는 거야. 이런 높아진 것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많은지 몰라. 발견하시고 싸우기를 바랍니다. 큰 놔두면 돼. 싸워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그럼 조금씩 견고한 진을 꺾어내요. 여러분 망치래가지고 바위를 한 목에 깨지지 않습니다. 저 기땡부터 다 깨는 거예요. 바위를 가지고 나중에 작품이 나오잖아요. 깨고 예수 이름의 망치를 계속 두들겨 깨야 돼. 깨지면서 여러분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점점 명확해지고 점점 선명해지고 점점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충만으로 그러면서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있다는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자는 싸우지도 못해. 예수 이름으로 싸우지도 못해. 말도 안 나와. 일주일 내내 가도 영적 말도 안 나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끄끄러. 이거 안 돼. 그 죽어 있는 겁니다. 머리는 살아있지. 아는 지식은 살아있는 게 죽은 겁니다. 사단이 내 공격하면 왜 그래 하고 대항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지금 계속 일진한테 얻어맞고 맨날 얻어맞고 돈 뺏기고 멍들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런 부모가 어디? 그 죽어 있는 부모지. 계모지. 학교 가서 말하든지 그놈을 찾아서 말하든지 아니면 조폭을 데리다 말하든지 막습니다. 대항하는 거요. 내 자녀가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대항하는 거요. 거기 살아있는 진짜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집을 공개, 사단이 우리 자신을 공개하고 사단이 여러분의 무능을 공개해서 자꾸 무능하게 만들고 하기 싫도록 만들고 깨어르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 질병 그것 때문에 걱정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높아지기 더 높아지도록 사단같이 더 높아지도록 오늘부터 다시 박살내기를 바랍니다. 깨야 돼요. 깨야 돼.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야. 오늘 여기도 보세요. 이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라고 그랬잖아요. 무너뜨리라고. 여러분 육박전에서 무너뜨리겠어요? 태권도 유도에서 무너뜨리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무너뜨리는 거야. 날마다 이러다 보면 막 영이 살아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영이 살아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 결박을 했더니 사람을 자꾸 결박하고 있어요. 사단 결박 그랬더니 예민해가지고 사람까지도 막 결박해. 그거 안 돼. 사람은 살리고 사단은 박살내고. 자, 첫째, 내 속에 권세가 있으면 믿어라. 권세가 있으면 더 믿어지게 만들고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만들려면 싸워봐라. 사용을 해봐라. 예수 이름으로 사용을 해봐라. 예수 이름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사단을 쫓아내고 대사도들이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사단이 숨어있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사단을 박살내고 난 다음에 예수 권세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 나오면 그때부터 막 예수님 자신부터가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사단을 쫓아내고 백마의 세력을 쫓아내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안전벨 운명에서 이렇게 세우고 유대 문중을 꺾어내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단을 박살내고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니라 가득 들은 사단을 박살내고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시아의 그 악독한 박수 엘리마를 꺾어내면서 총독 도르게 만들고 마게도냐의 귀신들 점수를 쫓아내고 저 에베소의 그 우상의 세력들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싸우라. 이런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싸워야 됩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못합니다. 사단에게 당합니다. 우리가 당해서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고 또 싸우고 또 꺾고. 아멘. 그거 해야만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자라고 권세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어느 날 그리스도가 딱 세 번째 내 권세가 되는 거다. 일단 예수 권세가 내게 있으면 믿어라. 구원받을 때 이미 와 있다. 그걸 어떻게 권세 내 권세 되게 만드느냐? 싸워봐라. 영적 싸움, 사단 싸움을 해봐라. 그러려면 내 속에 사단 것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우리 집에 사단 것이 뭔지 계속 발견돼야 돼. 영화 내려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야 돼. 싸우고 예수님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 사단 것이 더 잘 보입니다. 이래 계속 싸워서 예수 이름이 점점 내 속 믿음으로 확신으로 차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 예수가 내 권세가 딱 돼버려요. 그럼 거기서 답이 된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가 권세된 사람 사단 100번 천문하도 그 사단 때문에 축복의 문, 대적의 문이 열려버린 축복의 문이 열려버린 애굽에 노예를 갔는데 그 노예가요 총리를 바뀌어버린 문이 돼버렸어요. 축복이 돼버렸어요. 그 바울이 다윗이 말이죠. 그 엄청난 범죄인데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애원하고 빌고 하나님께 그럴 동안에 어마어마한 권세로 바뀌어버려요. 원수들이 죽이려 할 때 여호와는 내 목자다. 여호와는 내 산성이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군 다윗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나라 다 살렸지. 주변의 모든 강대국이 무릎 꿇을 만큼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조만한 이스라엘이.
바울도 마찬가지. 사단까지 때문에 계속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사단이 찌르고 넘어지고 찌르고 넘어지고 찌르고 넘어지고 말씀을 전해놓고 넘어져 버리고 자기는 자기 병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근처 붙잡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만나신 그리스도로 붙잡고 계속 누렸더니 나중에는 고린도후서 12장 그리스도가 권세와 그리스도 능력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권세 능력 가지고 병은 다 고쳐졌습니다. 병은 사단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가 된 능력 가지고 마게도나 짓고 로마를 뒤집고 세계보고 모델을 만들고 성경적 전도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결론. 여러분에게 사단 문제, 사단의 것 한 가지만 딱 잡아보세요. 두 번째, 특별 집중을 해봐라. 무슨 말이냐? 그거 하나 가지고 계속 무너뜨리는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높아진 것을 깨뜨려뜨리는 무너뜨리는 싸움을 해라. 그럼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말하면 돼요. 예수 권세로 계속 말하면 돼요. 명령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세 번째, 이 권세가 되어지면 계속 권세가 되어지면 한 가지 영적 문제, 사단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영적 싸움에서 예수 이름이 내 이름, 내 복음, 내 예수, 내 권세가 되어버린 날 망가지가 풀려버려요. 세 번째, 망가지가 풀려버립니다. 여기도 풀리고 저기도 풀리고 사람 관계 20년 30년 원수같이 지낸 관계도 풀려버립니다. 뭐 그런 체험들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옛날에 아주 유교 사상 강한 그런 집안의 아버지는 목사라도요 자녀와 관계가 어떤 때는 10년 20년 원수지거나 지낸 때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왜? 아버지가 율법을 했는데 아가 상처를 깊게 받아버리면 문을 안 됩니다. 자녀가 복음 깨닫고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무릎 꿇어버려. 목사인 아버지가 무릎 꿇어버려. 자녀 앞에 그 자녀가요 그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게 돼버려. 단순간에 꺾여버려요. 저주가 관계도 회복되고요 업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 풀려버려요. 봄이 오면 전부 산에 눈, 저 바다의 얼음 싹 다 풀려버립니다. 이 권세 가지고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누렸더니 그거 하지 말고 그거 아니면 권세 갖고 있는 자체가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리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2부 예배 때는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의 선언이 모든 문제의 끝임을 미사오니 사단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문제도 풀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끝임을 미사오니 반드시 나의 복음, 나의 예수, 나의 권세가 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잠자지 말고 병들어 있지 말고 죽어 있지 말고 살아서 싸워서 끊고 이기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